오늘은 임박한 종말의 예언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1번을 시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와 함께 이 제목,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공인과 인류의 종말 시계, 이걸 꼭 아주 시청하셔야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함께 꼭 시청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재림의 7가지 징조, 김홍기 목사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데요. 10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꼭 보시면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이 환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전환란, 전천년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이방인 통치자, 결국 적그리스도입니다. 중동의 이방인 통치자에 의해서 형성된 10개국과 더불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그가, 이게 바로 중동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한 일에, 여기는 7년을 말합니다. 일에는 7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7일이 아니라 7주가 아니라 7달이 아니라 7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충분한 날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고 말씀합니다. 10번째는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세계와 유대인들은 이제 중동에 정말 항구적인 그런 평화가 깃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수상과 요르단 왕인데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요르단 왕과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아주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이건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의 벤 규리온 국제공항입니다. 이스라엘로, 우리의 땅으로 하고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맺고 나서 대부분 다 깨집니다. 12번째, 7년 평화조약 가운데 3년 반의 평화가 끝나갈 무렵에 북쪽으로부터, 러시아뿐 아니라 함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렇지만 1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침략군들이 다 괴멸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 러시아로 이해합니다. 끝날에 종말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 땅에 반드시 러시아와 연합군들이 침공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년 반 후에 평화조약이 깨집니다. 그리고 중동의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세계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뮤지엄, 이 대학살 박물관, 거기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계 독재자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자신의 형상을 딴 우상을 거기에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에 바로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 형상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3명 가운데 1명이 죽는 그런 대학살이 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 독재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의 독재자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학살해버리지만, 어떤 유대인들, 어떤 이방인들은 끝까지 생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는 사진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나치가 여기에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아이슈비츠 같은 데에서 처형하고 대학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앞으로 과거의 대학살보다 더 무서운 대학살이 유대인들을 향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박해받는 유대인들, 박해받던 이방인들이 구출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그동안에는 이 박해자들이 있죠, 불신자들이 이제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은 그래서 서로 만나는 놀라운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이 땅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경건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세워놓은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정말 이 지옥 같은 그런 이 환란의 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에도 그래도 끝까지 생존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마치면 세상이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상태의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땅의 새 하늘 새 땅, 그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이 천국의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들과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10번째, 교회의 휴거로 말미암아서 지중해의 지도자, 나중에 세계의 독재자가 되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재정적인 힘의 팽창을 저지하는 주요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악을 막으시는데, 교회가 휴거되면서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이제 마치면서 이때 사탄과 지옥과 악령들의 세력이 아주 무섭게 팽창하게 되죠. 11번째, 후에 적그리스도로 확인된 새로운 지도자가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중동의 지도자. 그는 먼저 세 나라를 정복하고 후에는 10나라를 정복한 후에 중동의 그 연합 안에서 바로 그들을 연합시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뒤에 배경에 있습니다.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그 열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조금 전에 세 나라를 먼저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이미 앞에 있는 세 뿔은 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기에 지금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뿔, 조금 전에 여기서 새 뿔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뿔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동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에게 7년간의 평화 협정을 강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되면 이제 평화 조약을 깨죠. 그리고 평화가 이제 왕창 깨집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멸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3년 반 후 평화 조약이 깨어집니다. 여기 지금 웨스트뱅크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 경계선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3년 반 후에 평화 조약이 깨지고 중동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로서 확인이 되고 세계의 독재자가 됩니다. 이제 중동에서 세계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지도자는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 7년 가운데 3년 반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뒤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이 지금 보이는데, 그때 있을 그 환란 성전에서
모든 예배 행위를 중지시키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것을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독재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우상을 거기에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